잠언 25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린과 해를 받은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려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한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하는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맡기려다 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 우리 잠언 26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26장 6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헤어 버림과 해를 받는 것 같으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든지 어떤 일이든지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해야 될 사람이 있고, 말을 해야 할 사람이 있고, 말을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고, 어떤 일도 그 사람에게 알려야 될 사람이 있고, 알리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사람을 가려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이라고 해서 또 다 아무에게나 다 해서도 안 되고, 나쁜 말도 아무한테나 다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린 것, 해를 받은 것 같으니라. 사람을 가려서 어떤 소식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우선은요,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을 한다 하는 것은, 그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은, 일단은요, 그 어떤 소식이나 말에 대해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소식이든지 또 너무 안 좋은 소식이든지 그것을 듣는 사람이, 우리가 그 말을 전하면요, 그 들을 사람이 그 말을 감당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로 좋은 소식인데 내가 말을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은 심히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좋은 거에 대해서 너무 질투심이 많고, 그래서 혹시 그것을 듣고 나서 또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고, 그리고 오히려 그 소식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너무 자기의 마음이 안 좋아져 가지고 화를 내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요, 너무 좋은 소식도, 좋지 않은 소식도, 그것을 말했을 때에, 예를 들면, 어린아이에게 너무 크고 안 좋은 소식을 말하면 그 심령이 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린 순수한 마음이 깨어져 버리고, 그래서 오히려 그 정신이 다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것이에요. 또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거나 그럴 수도 있고. 그래, 아무튼지 일단은요, 그 사람이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자에게 그것을 기별하는 것은 자기 발을 베어버린과 해를 받은 것 같으니라. 그랬어요. 또 이것은요, 감당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오히려 전에 들은 사람이요, 그 소식을, 우리가 어떤 소식을 전했을 때에 그 들은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일을 더 망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발을 베어버린 것, 해를 받는 것 같으니라. 좋은 소식이든 안 좋은 소식이든 어떤 것이든지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주로 이런 것은 이제 그 미련한 사람이 안 좋은 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히려 그것을 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몰랐으면 가만히 있었을 텐데 그것을 알아가지고 온데방네 떠들면서 또 일을 그르치고 또 망치고 잘못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해버리고 그렇게 해서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말한 것이 정말로 우리가 괜히 말했구나. 그냥 저 사람에게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이제 후회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발을 베어버린 거, 해를 받은 것 같으니라.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말이든지요, 사람을 가려가면서 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7절에 보면요,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려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자만도 그러하니라. 저는 자의 다리가 힘없이 달렸다는 것은요, 다리가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아무 실용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자리는요, 다리가 쌩쌩하고 튼튼해야지 다리 역할을 하는데 저는 다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힘이 없이 달렸다. 그러니까 지탱이 안 되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다리를 다쳤을 때에 다리는 있지만 아무 사용을 하지 못하고 또 그냥 아무 그 기능이 되지 않고 실용성이 없게 된 그런 상태와 같다. 그것이요, 바로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렇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련한 자의 입의 그 잠언이라는 것은 그 잠언이 아닌 것이죠. 잠언이라는 것은요, 한자로는 경계 잠자의 말씀 원자에서 경계가 되고 우리에게 훈계가 되는 말이다 하는 것이고요. 성경에서 잠언서다, 잠언이다 할 때는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라는 것은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자체이시고 지혜 자체이시고 진리 자체이신데 그 하늘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너머에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이 세상 너머에서 하늘에서 땅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잠언에서는 잠언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요, 성경에서는 진리가 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미련한 자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또 자기의 어떤 그 분석, 자기의 어떤 비판, 그런 걸 가지고 잠언이라고 훈계를 한다고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된다고 많은 말을 하지만 그것이 저는 자리와 같이 힘이 없이 달려있다. 그러니까 아무 실용성이 없고 아무 쓸모가 없다. 자기는 막 맞다고 하고 옳다고 하고 이것이 완전히 막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진짜 잠언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자기의 생각 중에 좋은 생각 중에 하나고 자기의 어떤 좋은 경험 중에 하나고 그런 말을 듣고요, 우리는요,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럴 수가 있지. 그렇게 될 수도 있지. 그렇게 해야겠지. 그렇게 하지만요,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을 잘 우리가 분별을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리는 다리인데, 저는 다리인가 아닌가. 정말로 튼튼한 다리인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용성이 있는 다리인가, 저는 다리인가, 절지 않는 다리인가, 실용성이 있는 다리인가, 튼튼한 것인가, 정말로 쓸모가 있는가, 그것을 판단해서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말하고 옳다고 하고 자기가 맞다고 하고 그런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다 잠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철저히 하늘의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서 그 판단 기준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이 세상에 정말로 변치 않는 진리, 그리고
현세와 내세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실용성이 있는 그 말씀, 지혜는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사람들이 뭐 경험상으로 또 여러 가지 뭐 세상에 자기가 무슨 배운 것들로 경험으로 그렇게 또 말을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다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요, 우리가요, 잘못 생각하면 100% 이렇다. 자기가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경험과 내 판단, 또 내가 이렇게 살아보고, 배워보고, 직접 해보고 했을 때에 그것이 100%다. 그것이 정말로 성경 말씀처럼 잠언이다. 진리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요, 그렇게 실수할 때가 많아요. 이것은 진짜다. 확실하다. 하지만 사람에게서 온 것들 중에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철저히 우리가 정말로 이것은 완전 100%다. 이것은 정말로 이렇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그것은 바뀔 수 없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뿐인 것이고, 다른 어떤 것도요, 내가 100% 이것이 옳다 그렇게 말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하지만요,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온 것,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 또 자기의 경험과 어떤 역사적인 것에서부터 오는 그런 것을 완전히 진리와 같이 신봉을 하고 또 그것을 듣는 사람도 그것을 무조건 따를 수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 미련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실용성이 모든 상황에, 또 모든 어떤 시대에, 모든 우리 사람들,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 통하는 것일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요, 모든 것에 완벽한 실용성을 가질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것은 저는 다리가 힘이 없이 달린 것과 같다 하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지만 반대로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 지혜는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시대에 이 삶과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히 하늘과 땅에 모든 것에 실용성이 있고 불변하고 완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로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진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8절에 보면요, 8절에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우리가요, 영예를 주고 또 명예를 받고,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 시각적이거나 이제 물질적으로 보면 그것은 혜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그 영예를 줘서 그 사람에게 명예가 높아지고, 그 명예가 높다는 것은 명예만큼 거기에 따르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명예가 높아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엊그제 그 선거를 했는데, 그 선거에서 이겨가지고 당선이 되면요, 그 국회의원이라는 나라의 대표, 국민들의 그 대표가 되는 그 명예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명예가 어디에서 오냐? 바로 거기에 따라가는 혜택이죠. 그 자리와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공급되는 그 혜택. 그래서요, 그것이 이제 정말로 진짜 명예가 되고, 그것이 이제 명예되게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요, 그런 명예와 혜택을 주는 것은요, 그 사람이요, 더 일을 잘 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그렇게 일을 잘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서
이제 또 명예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부자가 큰 돈을 벌어가지고 부자가 됐다 하는 것은 부자가 되어서 일반 사람들보다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자로 인정하면서 또 뭐 회장님이다, 무슨 이사장이다, 무슨 명예를, 영예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이요, 그 명예만큼 어떤 일들을 잘하고 거기에 따라서 명예가 있는 만큼 혜택도 주어지고 혜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기의 그 신분에 맞는 일들을 더욱더 편안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보시죠.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미련한 자라는 것은, 여기서 미련한 자라는 것은요, 영예만 있고 혜택은 맞지만 일을 못한다는 것이죠. 명예가 주어지고 영예가 주어지고 혜택을 받고 거기에 모든 필요한 그 공급을 얻게 되었는데 정작 그 명예와 혜택이 주어져서 해야 할 일, 그것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미련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 돌을 물매에 맸다는 것은요, 물매는 돌을 돌려가지고 날려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매에 돌을 매면 아무리 물매질을 해도 돌이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 말은요, 물매가 자기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지. 돌을 날려보내는 것이 물매인데 돌을 묶어놨으니까 그 물매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돌만 돌리는 것밖에 안 되고 물매를 가지고 돌을 쏘아 보내가지고 공격을 하고 전쟁을 치르고 무엇인가를 때려잡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에요. 왜?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요,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도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영예와 혜택과 우리가 모든 그런 것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만큼 그 자기 역할이 되고 또 그만큼 자기 역할을 하라고 그만큼 일을 하라고 모든 편리와 편의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명예와 혜택과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받고도 자기 역할을, 제 역할을 마치 돌이 물매에게 묶여있는 것처럼 물매가 자기 역할을 전혀 그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요, 그것은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처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역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전혀 못하면서 영예만 가지고 있고 혜택만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지금 이 현실에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역할, 자기의 기능, 자기가 해야 할 어떤 맡은 바 그 일, 그것을 전혀 하지 못하면서 어떤 명예와 혜택만 누리고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요, 결국에는요, 그 명예와 영예, 혜택, 편의, 그런 모든 것이요, 결국에는요, 그런 것이, 결국에는, 자기가 그런 것을 자격이 안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그것만 받고 있으니까요, 결국에는, 그 모든 영예와 그 모든 편리가 오히려 그 사람을요, 망치게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영예를 얻지 못할 사람, 혜택을 받지 못할 사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았는데 그 국회의원들도 그런 명예와 혜택만 받고 편리함만 받고 자기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요, 그냥, 양당의 당의 힘을 입어서 국회의원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것이 양당 체제가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지만요. 아무튼지, 그렇게 되면요, 이제 결국에는, 자기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영예와 혜택을 받고만 있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받게 되고, 비판을 하게 되고, 조롱을 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또 법이 판단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영예와 혜택만 받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영예와 혜택이 결국에는요, 자기를 망치게 되고, 자기를 망가지게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차라리요, 자기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해도 그 영예와 혜택을 받지 않았다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을 것인데, 자기가 제 역할, 제 기능은 하지 못하면서 그 혜택과 영예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이 자기를 더욱더 나중에는 망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을 미련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요, 참 그런 것을 조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요, 우리가 그런 많은 것들을요, 결국에는 혜택을 받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많은 영예를 주셨는데, 그만큼 우리가 그 역할, 그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물매를 가져와서 돌을 걸어가지고 돌리는데 돌이 자꾸 묶인다. 물매가 돌을 날려보내지 못하고 자꾸 돌이 그냥 감기고 돌이 안 나가고 돌이 그냥 그 물매에 매어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매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많은 혜택과 이렇게 많은 영예와 이렇게 많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그런 것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주신 이유가 거기에 해당하는 그 역할, 우리의 의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그것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그것을 다 빼앗아 가져가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9절에 보면요, 9절에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자, 여기서 이제요, 9절에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할 때, 여기에서 이제 잠언은요, 오늘 7절에서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려는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할 때, 이 잠언이라는 그 말은 같은데, 그 7절의 잠언과 여기 9절의 잠언의 그 잠언이라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은 같은 말이지만요, 그 속에 있는 뜻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7절에서 잠언이라는 것은 잠언이 아닙니다. 잠언이 아닌데 자기가 잠언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말을 하는 것이죠. 그 7절의 잠언이라는 것은요,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그 잠언이 아닌데 잠언처럼 진리와 같이 그렇게
믿고 또 듣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하지만 9절의 잠언이라는 것은요, 진짜 잠언인 것이에요. 그런데요, 미련한 자의 잠언은 술에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그래서요, 이것은 진짜 잠언인데 그 잠언을 가지고 술에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이 활용을 한다. 그 말은요, 술에 취한 자는요, 정신이 없어서 가시나무를 들게 되면요, 막 아무나 다치게 하는 것이죠. 술에 취한 사람이 몽둥이를 들고 가시나무를 들고 휘두르면요, 뭐 자기 부모님이라도 다칠 수가 있고, 누구든지 뭐 자기 집에 부인 또 뭐 자기 남편, 자식들 다 다치게 하는 것이에요.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요, 미련한 자가 잠언을 가지게 되면은 그렇다는 것이죠. 여기서 잠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진짜 잠언인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미련한 사람이 진리를 얻었는데 그 진리를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진리는 진짜 맞습니다. 그 진리가 확실한 진리인데 그것을 가지고요,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이 휘둘러 가지고 정죄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진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만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의사가 칼을 손에 들면요, 수술을 해서 사람을 낫게 합니다. 하지만 도둑이 칼을 손에 들면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흉기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통해서 놀라우신 어떤 그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그것을 주실 때는 우리가 의사가 손에 칼을 들어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살리고 위로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그 나쁜 것을 잘라내고 옳은 것을 더 잘 되게끔 하게끔 하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미련한 자가 그런 진리를 가지면요,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요리조리 다 빠져나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그래서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 이단이든 이단이 아니든요, 누구든지요, 보시오.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이건 계속해서 사회를, 이 나라를 계속해서 잘못됐다, 뭐 이렇다 저렇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계속해서 나라를 비판하고 대통령을 비판하고, 또요, 교회에서도요, 계속해서 무슨 사역자들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계속해서, 아니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왜 맞고 틀리고다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이 있으니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말이 진짜 맞더라도,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말로 옳은 말이라도요,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라를 비판하고 대통령을 비판하고 뭐 정치꾼들을 계속해서 비판하고, 이제 교회 안에서 보면 교회를 비판하고 목회자들을 계속 비판하고 그렇게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만 하는 어떤 사람이나 집단들은요, 거의가 잘못된 집단이고 잘못된 사람들일 가망성이 많은 것이에요. 대부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요, 그렇게 하다가 자기들은 옳고 무조건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은 피해가고 어떻게든 빠져나가고, 다른 면에서 보면 자기들도 많은 잘못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다른 진리를 또 가지고 보면은 엄청난 잘못들이 자기 속에, 내 속에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안 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안 했고
자기는 깨끗하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 다른 집단들, 사회, 국가, 교회를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면요.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거의가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에서도 그것을 두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비판을 받고자 하지 않거든 너희도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대부분이요. 그 나라나 정치적으로도 계속해서 나라를 계속해서 그 다른 자기와 다른 색깔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는 그런 집단들은요. 결국에는요. 잘못되고 또 이미 그런 집단들은요. 심히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사람들은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대부분이 이단이 됩니다. 그 나중에도 사이비가 되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요. 미련한 자에게 있는 그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그 말은 옳습니다. 그 말은 진짜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미련한 자지만 그 사람이 미련한 자지만 그 사람의 말은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은 듣되 그들의 의보다 더 옳아야지만 결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의보다 옳지 않은 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산상수훈에서. 그 옳다는 것이죠. 저들의 말과 모든 것들은 옳지만 저들은 스스로 손가락도 하나 까딱하지 않고 스스로 그 짐은 하나도 지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것이 예수님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결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것이 또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옳다는 것이죠. 하지만요, 그 어떤 잠언과 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로지 정죄를 하는데 술 취한 자가 가시나무를 들고 흔드는 것처럼 정죄하고 비판하고 끊임없이 그 상대를 만들고 그 상대를 이제 편을 갈라서 편을 가르면 그 편을 끊임없이 욕을 하고 무조건 뭐가 그 잘못됐다 하고 비판하고 그것만 계속해서 한다면요. 그것은 절대로 옳게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말이 맞지만 마치 도둑이 칼을 든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찌르고 사람들을 살해하고 사람들을 못 살게 하고 흉기로 사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요 그런 사람들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집단들은 절대로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편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우리 조심해야 되고 그런 집단들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요. 그것은 맞지만 말은 맞고 진리이지만 끊임없이요. 자기 영혼을 다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요, 이제 썬다싱의 전집의 책에 보면 유명한 말이 있어요. 과학자들은 새를 보면요 해부해가지고, 과학자들은 만약에 작은 새를 보면요 해부하고, 이것은 머리다, 이것은 팔이다, 무슨 내장이다, 간이다 하지만요, 생명은 죽인다는 것이죠.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은요, 비유적으로 새를 보면은요, 그들은 새를 그대로 그 예쁜 새를 돌보아주고 사랑하고 먹이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팔은 팔, 다리, 머리, 가슴, 무슨 내장, 간, 이렇게 하지만 그 새는 살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날의 이제 과학이고 이성주의자들의 철학주의자들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새를 보면요, 우리가 그 새를 배를 갈라가지고 죽여가지고 무슨 이것은 여기서 저건 저것이다, 무슨 이렇게 되었다 저렇게 되었다, 그런 것이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새를 보면 새를 있는 그대로 받아서 그 새에 맞게 돌봐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를 살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리의 역할인 것이에요. 하지만 미련한 사람들은요, 그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고 비판하고 그것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 말은 다 맞아. 과학자들이 새 배를 갈라가지고 이것은 간이다, 쓸개다, 콩팥이다, 무슨 똥집이다 다 하는 건 좋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생명을 살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영혼은 생명 속에 있어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생명을 살게 하는 것이어야지 제대로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시죠. 저 태양이 떠 있습니다. 태양이 근데 빛으로, 열로 모든 것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태양이요, 너무 세가지고 다 태우고 죽이고 하면요, 거기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사막은 그래서 아무도 못 사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같다는 것이죠. 진리를 가지고, 진리의 원래 역할이라는 것은 진리와 잠언이나 지혜라는 걸 살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야지요, 진리가 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제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0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요,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과 같으니라. 이것은요, 장인이 온갖 것을 잘 만들고 장인이 솜씨가 좋고 모든 것을 잘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시오, 혼자 다 여러 가지 잡일 같은 것은 잡부가 필요하죠. 혼자 다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런데 그 사람을 고용했는데 미련한 자를 고용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한 것 같으니라. 우리가 지나가는 행인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이요. 그 지나가는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일 뿐인 것이죠. 안녕. 그냥 그런 사람이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시죠.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어서요, 막 바쁘고 하니까 고용인을 한 명, 잡부를 하나 뽑았는데 미련한 잡부를 뽑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요,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한 것 같다. 그러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하, 그렇구나. 자, 보시오. 장인이 온갖 것을 다 자기 일은요, 자기에게 맡겨준 일은 정말로 잘하고 다 완벽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시오.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을 하나 고용했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뭐 도자기를 깨뜨리고 오히려 그 미술품을 박살을 내고 오히려 뭐 그 수공예 품을 뭐 찢어갈기고 하여튼간 도움이 전혀 안 된다. 뭐 그렇게 방해는 안 되더라도 전혀 일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요 미련한 자를 고용한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미련한 자를 고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한 것 같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시오. 우리가 모든 일을 잘하고 모든 일을 내 스스로는 내가 주어진 일에는 완벽하게 해도요. 결국에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잘 세우고 잘 뽑아야 한다는 것. 사람을 쓰되 골라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시오.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일, 맡겨진 일, 그런 것은 아무리 잘해도 결국에는요. 우리 살아가는 것이요. 다른 사람과 함께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일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사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막 엄청나게 잘해서 사업이 번창하고 했는데요. 그것을 이제 사업이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자기 혼자 다 못하죠. 근데 사람이랑 이제 동업도 하고 고용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근데 그렇게 해서 결국엔 잘 안 돼가지고 다 사업이 망쳐지는 그런 것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분명히 저 사람은 정말로 실력이 있고 잘하고 했는데요. 조금만 사업이 좀 더 늘어나면 뭔가가 안 되고 실패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그 사람이 자기의 일과 자기에 맡겨진 그런 모든 것은 나름대로 완벽하게 하지만 결국에는요. 사람을 잘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람 보는 눈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어떤 사업이나 또 교회에서 섬김이나 사회생활이나 또 제일 중요한 가정에서의 그 삶이나 또 여러 가지 우리 어떤 세상에서 나아가서 어떤 모임 같은 것 그런 모든 것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하되 그러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사람을 보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잘 세우고 사람을 골라 쓰고 사람을 시험해보고 언제든지요 우리가요 참 사람과의 관계도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요. 성경에서도요 언제든지 사람을 쓰려면요 시험을 해보라는 것이에요. 시험.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작은 모임에서 사람을 이제 예를 들면 학교로 따지면 반장을 세운다, 부반장을 세운다 할 때도 그 사람을 시험해보고 또 사람을 잘 지켜보고 그 사람을요 어느 한 사람을 세우려는 것도요 사람을 잘 분석해보고 판단해보고 알아보고 물어보고 내가 잘 사람을 못 보면 사람 잘 보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사람들을 잘 써서 또 성공한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렇고 저런데 어떻게 사람을 어떤 사람을 세우면 좋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요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세우시는데 밤새워서 기도를 하시고 이제 12제자를 세웠다. 그리고 심지어 가룟 유다도 알면서 주님의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가룟 유다를 세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주님은요 사람을 보시고 또
그 모든 계획에 맞게 사람을 세우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인자를 팔거니와 인자는 자기의 그 길을 가느니라. 가룟 유다는 자기의 주인을 팔지만 인자는 자기의 그 길을 가느니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우리가요, 모두 온갖 그 일들, 우리가 하는 직업들,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요, 그것과 함께 또한 사람을 보는 눈을 길러야 되고, 사람을 많이 경험해보고, 사람을 시험해보고, 지켜보고, 물어보고, 사람을 잘 세워야 하고, 또 사람을 특별히 쓰는 사람들은 사람을 잘 골라가지고 사람을 잘 써야 된다 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사회 활동해보고 또 지내보고 교회도 이렇게 있어보고 하니까요. 결국에는 무엇이냐?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결국에는 사람 문제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을 어떻게 잘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일을 잘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직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 나에게 맡겨진 일, 그거에 대해서는요 전문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요 결국에는요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사람 문제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일이 이제 실력보다 일은요 실력이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그 실력만큼 그 자기가 할 일을 찾아서 하면 또 돼요. 그런데 결국에는요 그 사람이 특별히 인격이나 인성이나 그런 것이 문제면 사람이 그 문제를 일으키면요 그거는요 그 사람 관계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일을 아무리 잘해도 사람과의 갈등이 생기면요 결국에는요 분열되고 뭐 또 그 사람이 나가버리고 일이 안 돼요. 그래서요 결국에는 모든 것이요 이 세상도 하나님 나라도 교회도 이 사회도 결국에는 사람 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일을 잘하고 못하고 그 문제보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조금 못 산다 해도 사실은요 관계가 되게 좋고 관계가 화합되고 그러면요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하면요 뭔가 잘 안 돼도 괜찮지 않습니까? 일이 잘 안 풀리고 일이 잘 안 돼도 뭐 조금 못 살아도 그런데 사람이 문제가 되면 아무리 일 잘 돼도 그 사람의 그 문제와 관계에 그 해결하는데 너무 사람이 진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리더나 어떤 그 임원이나 장이나 이런 것을 세울 때에 정말로 또 사람을 뽑거나 할 때는요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하거든요. 특별히 또 직급이 높을수록 더 그 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한데 아무튼지 우리가 사람을 잘 세우고 잘 골라서 써야 돼야 되는데 특별히 사람을 시험하고 사람을 잘 신중하게 고르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좀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그 주님의 뜻에 맞는 좋은 사람들을 우리가 곁에 두고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이 삶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